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십회양품이로다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첫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딱 펼치면은 여시야문 일시불제 마갈제국 아란냐 법보리장중 시성정각 그렇게 했어요. 시성정각. 마가타국에서 아란냐 법보리 도량에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요즘 말 같으면 그 깨달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법계를 보고 우리들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해야 할 도리 등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똑바로 여실이라 그러죠. 똑바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는 가르침이죠.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맑고 밝고 편안해져서 온 우주 법계가 하나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셨죠.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잘 가꾸어 오셨는데 살림을 잘 살아오셨죠. 수행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수행 또한 거기에 길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수행이 본래의 행위로 본래 해야 할 당연한 도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위거든요. 보살행위인데 7처9의 39품이라는 것은 수없이 들어보셨죠? 예. 품수가 39품이더라 라는 수없는 말씀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찬계를 보면은 그 39품을 그 9회에 걸쳐서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자로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 약찬계가 지어졌는데요. 6, 4, 급여 3, 1, 11, 1, 역부1.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제1회 때 6품을 설했다. 두 번째 6은 제2회 때 6품을 설했다. 세 번째 6은 제3품에 6품을 설했고 급여 3. 제4품에는 3품을 급여 3, 6, 4, 급여 3. 제 다섯 번째는 3품을 설했다. 그 다음에 1, 제 6회에서는 한 품을 설했고, 제 7회에서는 11품을 설했고, 제 8회에서는 1품을 설했고, 마지막 9회에서는 역부일 또 다시 한 품을 설했다 해서
6, 6, 6, 4, 급여 3, 1, 10, 1, 1, 1, 11, 1, 역부 1 이랬어요. 앞에는 몇 품이 됩니까? 25품이 됩니까? 뒤에는 14품이 되죠. 6664 급여 3, 25품. 더하기 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1, 11, 1, 1. 예, 요 하면은 14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39품이 됩니다. 예, 이 화엄경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각과 묘각과 바로 입법계,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최성정각, 정각을 최고의, 그러니까 무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아누루따 삼약삼보디, 무상정등 정각,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없고 최고의 경지에 똑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최고의 정각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게 되겠다라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제까지 10회양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해 왔을 겁니다. 수행을 해왔고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 앞에 그 자료를 보면은 6664대 첫 번째 육품 제1회 육품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요품, 즉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은 그 신의 행정 중에서 신심, 바로 믿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시면 거과 권락 생신분이라 그랬죠. 보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내게 한다. 중요한 것은 신심을 신심을 내게 한다. 왜 신심을 내게 하냐? 앞서서 미리 부처님이 갈 수 있는 불과를 더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신심을 강조한 부분이 되겠고, 신내 행정의 해 부분은 제2품부터 제7회 37품 열애 출현품까지가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을 십신 2회 문수보살이 법을 설하신 10품과 3회 법회보살 공덕님 3회 법회보살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거기에서는 10주, 앞에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십신을 강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발심주부터 시작한 10주가 있겠어요. 즉 그 신심으로 바탕해서 내가 마음을 더 일으켜내야 되겠다는 발심주가 시작됨으로 해서 10주가 되고, 다음에 제4회 사품은 10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발심주, 흔들림 없이 열심히 공부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니까 기쁜 마음이 아니 생길 수가 없죠. 환희 힘이 생기고, 환희 행이 10행의 첫 번째 행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10행을 과정을 해서 제5회는 도솔천에서 10회양 법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도솔천에서 마지막 법문인 10회양 중에서도 6번째부터 10번째 그 회양 덕목을 이 금강당 보살께서 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지보살에 딱
들어서면은 그것을 또 잘 십지라는 것은 이 땅지자를 쓰거든요. 왜 땅지자를 쓰는가 하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는데 마치 이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윤택하게 하고 또 이롭게 하는 이치가 땅과 같다 해서 그 땅 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로 가면은 십지보살에 탁 올라서면은 처음 또 환희행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과정이 환희지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법원지까지 이르게 되면은 드디어 이세간품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세간품에서는 신내행이 되는 거예요. 신내행. 신내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현행으로서의 최고의 값어치 있는 딱 한 음절로 이야기 대표할 수 있는 행입니다. 불교를 가장 한 음절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은 불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음 것이 마음심이 이 화엄경을 한 음절로 축약하면 심이고, 그 심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한 음절이 바로 행입니다. 행. 이렇듯이 이 이세간품 십행에서는 수행하는 길과 방법을 잘 알고 이제까지 잘 알아왔죠. 그 방법에 의지하여 나아가면은 수행이 모두 원만 성취하여 다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세간품에 등장하는 행이 되고, 그런 행을 바탕으로 신내행이 올바로 믿어서 그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하고 단단해지면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듣고 그 신심을 더욱더 정장시킬 수 있는 나의 믿음, 강한 의지, 부처님의 진정한 정법을 의지한다면은 그 법에 따라 바로 행동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신의 행이라면. 그러다 보면은 물 주고 바람 들어오고 햇빛 잘 쪼이고 거기다가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돌뿌리도 걷어내주고 잘못된 것을 싹 정리해주면 그 나무는 자라지 마라 해도 자랄 것이고, 꽃 피우지 마라 해도 꽃을 피울 것이요, 열매를 맺지 말라 해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신내행증, 정이 되는 거죠. 정득한다. 이런 과정이 바로 선제동자라는 한 중생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인물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의 모든 만행만덕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입법계품의 보현보살이 설하신 이 행증, 마지막 부분이 입법계품이 되죠. 그래서 선제동자로 하여금 정립하여 성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0권 화엄 중에서 이 10회양이 23권부터 33권까지 약 한 10권 반을 차지하고, 이세간품이 53권부터 59권까지 무려 7권, 마지막 입법계품은 60권부터 80권까지 21권 해서 한 39권, 거의 40권까지 되니까 반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합니다. 39품 중에서 이 세 품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이세간품도 분량이 많고 커서 중요하지만 또한 입법계품도 더할 수 없이 분량이 넓고 방대하고 중요하지만 그 과정상 있어서 오늘은 어떤 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추어 본다면은 앞에 5품도 어제까지 법사스님께서 금강당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법문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오늘
제 6번째부터 시작하는 10번째까지 이 5회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불이 안 되고 마음, 힘이 안 되고, 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안 되고 힘이 다 하나로 개합하지 못했다면은 그 기초 과정에 신심은 이제 딱 잡혔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우주 법계가 참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이 근본 화엄의 이치와 도리를 우리가 실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이 우주 법계라는 것은요, 화엄에서 엄청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구촌, 이 지구 세계는 우주 법계의 그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아요. 은하계로 볼 때도 조그만 별인데 반짝반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맑은 날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 무수히 은하계의 별이 떠 있죠. 예, 있는데 그 우주도 그 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 안에 5대양 6대주가 있고, 또 그 안에 큰 나라들 뭐 갈려 있고, 또 그 안에 각 민족이 다 다르고, 종교가 다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고, 역사가 다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리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라는 개념, 자, 그 중에 우리라는 좀 공동체적인 큰 개념, 그리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이 법계라는 개념까지 이 화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좀 더 넓게, 좀 크게 원대하게 한번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또한 오늘 이 화엄 사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는 쉽게 따라해 볼까요? 베풀자, 베풀자, 베풀자. 주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살 수행이라는 것은요, 부처가 되는 공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부처로 사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로 사는 공부는 중생놀이는 그만하고 베풀면서 보살놀이 즐기면서 부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놀이하는 중생의 개념은 사량 분별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량, 생각을 잰다. 생각사자, 제일양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분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베풀자, 베풀자, 베풀자 했으니까 지혜와 반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늘 새록새록 맑고 깨끗해요. 사물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이치를 명확하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에도 정견이 제일 문제예요. 바로 봐야 돼요. 그렇게 지혜와 반야로 베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가 반야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 내 부처가 서서히 구름 속에서 햇빛이 촤 구름을 비켜놔서 비치듯이 그 숨겨져 있던 그 햇살이 쫙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햇살이 감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생놀이는 그만하고 베풀자 베풀자 하면서 보살놀이를 즐기다 보면은 부처로 살아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회양품에 있어서 여러분 불자라면은 회양이라는 말을, 그 용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뜻도 대충 알 것이고, 흔히 이제 백일기도 회양했다, 내 나름대로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잘 마쳤다 할 때 회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맞죠? 예, 물론 맞습니다만은 아주 협의의 좁은 의미의 맞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경률론이 있는데 경률론은 3장이라 그래요. 3장. 그 화엄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편찬한 그 말씀을 글을 갖다 경일한다면은 율은 이제 또한 부처님 당시에 또 교단이 또 성립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또 움직여 가려면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계율 같은 등등을 이제 율이라 그래. 그걸 모아놓은 것 장이라 그래. 율장. 경전을 모아놓은 경장. 장이 이제 그게 법의 창고. 저장한다. 이렇게 모아놓는다. 이 뜻이거든요. 모든 이제 열애장 할 때도 열애의 성품을 보물 창고처럼 감추어져 있다. 우리 불성은 다 그렇다. 그 장자가 감출장, 보물 창고장, 저장할 장 이렇듯이 논장 때인데 논장은 후대 학자들이 그 경과 율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경률론 3장이라 그래요. 서기에 등장하는 그 스님이 어느 스님이십니까?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 현장 스님이 현장 스님 이름보다 더 알려진 법사. 무슨 법사? 삼장법사. 그래서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해요. 경률론 3장에 능이 꿰뚫어 있다. 그래서 3장이라 그러듯이 이 경을 갖다가 후대 해석한 부분이 진관스님 청량국사소, 그러니까 경을 다시 해석한 논, 소, 초, 별기라 말 들어보셨어요? 논, 소, 초 들어보셨죠? 또 별기도 있어요. 거기서 또 해석을 다시 하고 거기서 또 주석을 달고 거기서 또 해석을 달고. 우리 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주 이래갖고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 밑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논소초예요. 논. 그 중에 논소초, 논에다가 주장한 글에다가 소초, 소를 달고 초를 달고 별기를 다는 거예요. 화엄경, 논, 화엄경, 소초, 화엄경, 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또 그 경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는데, 이 회항을 진관 스님의 청량국사 소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향, 회자가 이제 돌이킬 회자고 향은 향할 향자죠. 그러니까 돌회, 돌이킬 회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이 첫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 회자 향타. 자자는 스스로 작자고 타자는 다른 사람, 타인, 다를 탄데, 즉 자신을 돌려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 회자 향타.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향은. 두 번째는 회소향다라 그래요. 회소향. 소자가 적을 소자. 작을 소 밑에 이렇게 삐침이 하나 더 있는 게 적다. 이 수량을 관계에 나타낼 때 적다는 량이고, 수량 관계상 크다, 작다, 크다, 또 적다, 많다.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량을 말하는 거예요. 량. 그래서 이 적은 데서 향다, 많은 데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흔히들 이제 회소향대, 여기서는 소자가 이제 작을 소, 나중에는 향대할 땐 큰 데로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곳으로 향한다. 이것도 맞지만 아무튼 이 청량국사 소에 보면은 두 번째가 회소향다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회자인향, 향, 타인행. 자인향, 스스로 자자, 원인할 때 인자, 행할 행자. 그 다음 타인행도 남타자, 원인 인자, 행할 행자.
자신의 인행, 그러니까 자신이 원인이 되는 행동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인행으로 돌린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10회양품에 있어 그 각가지 덕목을 그걸 갖다가 선근공덕이라고 해요. 선근공덕, 그 인행을. 선근공덕 들어보셨죠? 착한 뿌리로서 정장시킬 수 있는 그 행위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근공덕, 그 인행을, 나의 그 선근공덕 인행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웃에게 선근공덕으로, 인행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회, 자인행, 향, 타인행. 네 번째는 회인향과. 이것이 이제 세 번째하고 비슷한데, 인자도 원인할 때 그 인이고, 과는 매절과 열매과 과실과 할 때 향과, 회인향과. 그 원인 인행을 돌려서 과덕으로 향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인행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인행이 바로 이 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열향성. 그러니까 회하고 뭐 하나 다른 자가 들어가고 향하고 다른 자가 들어가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회향이라 그런 거예요. 그 열등하다가 그 열등하다 열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적을 소 밑에 힘력. 그게 이제 힘이 적으니까 열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소자 밑에 적을 소 밑에 힘력. 이게 이제 컴플렉스, 영어로 컴플렉스, 열등하다, 우월하지 못하다. 그게 반대되는 게 열이거든. 그러니까 우월하지 못한 그 열등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돌려서 승리할 때 달을 변해 이길 성, 향성, 그 열등한 부분을 돌려서 이기는 쪽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회열향성. 여섯 번째는 회비향정인데, 회비자가 이제 비교할 비자고, 정자가 선제동자가 법계에 들어가는, 입법계 품에서 법계에 들어가는 그 정덕한 우리가 최고의 마지막 과정 정덕이죠. 신의 행정한 그 정자거든요. 말씀은변에 오를 등자. 그게 바로 회비향, 따라해보고 회비향등. 비자가 이제 비교한다, 견줄 비자거든요. 견주고, 요즘 우리 사람들은 남하고 잘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보현행자들은 절대 비교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교를 하지 말고, 견주지 말고, 그것을 돌려서 정덕으로 향해야 돼. 이것이 바로 회비향정이고, 일곱 번째는 회사향리. 이판 사판 할 때 그 회사 사자고 일사자고, 향리 이판 할 때 이치 이자. 아시겠죠? 회사향리, 따라요. 회사향리. 사라는 것은 현상계를 말해요. 현상계. 이라는 것은 이치, 본질계. 그래서 현상을 본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날씨가 추우면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물이에요. 물, 성질. 그게 이치랑 이치. 현상하고 얼음과 파도와 물거품, 파도 일어난 그런 물거품, 그런 현상들은 현상의 행위야. 눈으로 앞에 현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반야시경에도 오온개공,
오온이 다 공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치로 보면 다 공한 거라고 할 수 있듯이. 아무튼 각설하고 회사향리 현상을 돌려서 이치로 향한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하다가 저 사람이 말이 진짜 저 사람 본래 마음을 가지고 내한테 한 말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말한 사람도 자기 본래 마음으로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은 현상학적으로 들리지만은 본질은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참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글로 쓰면 똑같은 거 그죠? 그렇듯이 이런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어떤 현상과 어떤 사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치를 바로 보는 건 견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차별, 향원용, 차별을 돌려서 원용으로 향한다. 따라할까요? 회차별, 향원용. 원용은 두루두루 화합해서 잘 화목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이 원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 살림을 원용 살림이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등하게 다 골고루 나눠 가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바로 원용입니다. 회차별 향원용. 9번째는 회세향 출세. 회세향출 따라해볼까요? 회세, 향출세. 세자가 세상 세자고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 사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이 사바세계를 떨쳐버린 것을 출세간이라고 했죠. 출가해서 산다거나 그때 출세. 요즘은 뭐 출세했다고 하면은 성공했다는 개념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출세한 거예요. 회세, 향출세. 세간을 돌려서 출세간으로 향하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는 회순리사행 향이소성사. 순리의 이치와 현상에 수순하는 방법을 돌려서 이소성사라. 이치로 그 현상을 향한다. 아까 쉽게 말하면은 7번째 회사향리 들어보셨죠? 회사 현상을 돌려서 이치로 향한다 할 때 그 말과 비슷한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순리에 돌아가는 그 일의 모습, 이치와 현상 속에서 그 수순하는 행법을 돌려서 진여의 모습으로, 진여상의 모습으로, 진여의 모습이 진여상인데 진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성, 진리, 부처, 원각, 불성, 법성 이런 것들이 다 진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진여로 향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단순히 스스로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의미이지만은 단순히 공덕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성고살의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일체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염원이 바로 회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진여로 향하는 모습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향을 이제 스님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또 축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례소수 공덕회 회향 삼처 실은마. 요 이제 축원 첫 머리에 바로 나옵니다. 얼마 안 가서 안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허수나 안감 상례소수 공덕회 회향 삼처 실은만 할 때 바로 상례 이제까지 위로부터 계속 이어왔다. 지금까지 이어왔다. 뭘? 소수 닦은 바
공덕해. 그 공덕의 큰 공덕. 이제까지 가까운 공덕을 회향 삼처 실은만 회향하겠다. 어느 곳에? 세 곳에. 회향 삼처, 삼처에 회향하는데 실원만이라. 실자가 다 실자거든. 원만하게. 원만하게 다 회향하노니 원만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정건하고 기도하고 예참하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러한 공덕이 쌓여왔던 공덕으로 하여금 축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겠다. 물론 뭐 기도하고 공덕 그뿐만이 아니겠죠. 여타 성경 공덕이 얼마나 많이 왔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잠을 안 자고 확철대오 하겠다고 지금 또 선방에서 제 방에 눈 푸른 납자들이 지금 서서히 퍼라도록 이먹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큰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면 큰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공덕이고 선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까지 수행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선건 공덕이고, 이러한 선건 공덕을 삼처에 회양하겠다. 세 곳을 회양하겠다는 것은 따져볼까요? 첫 번째 중생회양, 두 번째 보리회양, 세 번째 진여회양. 이것인데, 중생회양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죠. 상구보리 하화중생할 때 하화중생 다 더불어서 남에게 베풀어준다. 그것이 이제 회양의 의미인데, 남에게 베풀어준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중생회양으로 되는 거예요. 보리회양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대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양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보리회양과 더불어서 더 큰 회양은 같은 의미로 진여회양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이런 그대로 법성, 진여, 불성 그 자체의 열반의 그 상락아정의 그 자체에 들어가게 하는 실제 회양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가 불국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부처님이 말씀인 이 진리의 그 말씀 자체, 쉽게 말하자면 온 세상에 불국토가 돼서 진리 그 자체가 실현되는 그런 회양이 바로 진여회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겠죠? 지금 오늘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추원할 때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아덕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랑수 하거든요. 원이차 공덕, 원하건대 내가 바라건대 2차 이 인연공덕으로 보급의 일체 널리 다 일체 중생에게 다 전해져서 아덕여 중생, 나와 더불어서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함께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아덕여 중생 당생극락국 마땅히 극락에 태어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극락이 지금 태어나서 온 지금 현상계에 지금 얼마나 지금 극락세계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죠? 같이 당생극락국이야. 동견무량수, 동견 같이 본다. 동견 무량수, 아미타 부침을 무량수라고 해요. 한량, 수명이 한량없다. 숫자가 목숨수, 무량은 한량없다. 아미타 부침을 무량수, 무량광이라 그래. 광은 빛광자. 수명도 한량없을 뿐만 아니라 광명도 그 빛도 한량없다. 그래서 아미타 부침을 무량수, 무량광이라 그래. 아미타 부침을 동견무량수 다 같이 더불어서 동자가 같을 동자, 동견무량수 같이 본다, 칭견한다. 그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 동견무량수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 자체가 보살님의 금강당 보살님이 설하시고자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공성불도 누구나 다 개공성불도 한다. 내일부터는 금강장 보살이 등장을 해요. 금강장 보살. 그렇죠? 자, 당자는 깃발당자예요. 깃발당자. 금강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원각경에 어떤 말은 금강, 그 성질이 견고하여 풀이하기를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한다. 그 예리함이 능히 안으로는 일체를 다 끊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깥으로는 다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죠. 즉 번뇌망상, 자기가 원력을 세웠을 때 그 원력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처음에 세주모험품에 첫 등장했을 때 시성정각했을 때 기지가 견고해서
금강소성이래요. 금강소성. 환경 첫머리에 그래. 그 땅이 기지가 견고 단단하고 굳세어서 튼튼해서 금강소성이라 금강으로 솟아 이루어진 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그럼 금강이 뭐냐? 그 성질이 워낙에 견고하고 탄탄하게 해서 다른 물질이 꺾지 못하고 그 예량이 능히 일체를 다 꺼낸다. 내가 원력을 세웠으면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러 마지막 정덕하겠다,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그 원력을 가지고 끝까지 불태전의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금강이고, 당은 깃발당자, 당간주주 들어보셨죠? 깃발당자, 깃발당자. 이 당은 뭐냐면 깃발인데, 여러분 티벳이나 히말라야 가면은 천에다가 글을 새겨갖고 바람에 막 나부끼게 하는 걸 보셨죠? 바람이 말이 없는 듯 하지만은요, 그네 천에 적혀 있는 글이 다 그 티베트의 경전,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 깃발이 흔들리면 거기에서 무한한 설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당 깃발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그냥 흘러긴다고 그냥 깃발만 흘러기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적혀 있는 무한한 부처님의 경전이 흔들면서 바람은 말은 안 해도 다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감사합니다.